얼마 전에 신문에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4개월 앞둔 한 교장 선생님께서 아들이 결혼한다라고 청첩 모바일을 돌리는데 그게 거짓말로 이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8월에 정년 은퇴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으로 알리면서 청첩장에다가 모바일 청첩장에다가 신랑 신부의 이 통장 번호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양가가 단촐하게 이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모바일 청첩장을 받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조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객을 전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의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교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식장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런 거 계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짐작대로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이렇게 웃기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게 안쓰러운 짓도 하게 되는데 탐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년을 4개월 남겨놓고서 그동안에 뿌렸던 그 돈이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탐심만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치된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멋있는 모습이고 은혜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이상합니다. 게하시의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하만은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게하시는 그때부터 탐심 때문에 이 문둥병을 걸리고 맙니다. 한 사람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무섭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탐심으로 가득한 이 게하시를 통하여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이 가득한 믿음, 탐심 왜 위험한가요? 첫 번째, 탐심은 은혜의 눈을 가리고 물질의 눈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기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치료해 줬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기 주인이 선생님이 받지 않은 걸 내가 허락도 없이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납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은 다음에 이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근데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있죠. 자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야기된 이 놀라운 은혜가 혹시 훼손될까 봐 아마 이 엘리사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게하시가 갑자기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이 탐심의 시험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눈이 닫히고 물질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탐심이 위험합니까? 이게 은혜는 잊어버리고 있죠. 이 물질에 이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중동은 하도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어가지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국경선이 많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람을 보시게 되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죠. 다메섹이 시리아에 있습니다. 다마스커스가라고 하는데 이 다메섹에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가깝다라고 시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주인에게 존귀한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고 있었는데
이 끔찍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성경의 원문을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피부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치료를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치료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냉큼 왔겠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었고 처지가 그렇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아이가 너무 정직한 아이였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고 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있죠. 선지자가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다면 굳이 들어올 것도 없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거 듣는 순간에 기분 나빴지만 어쨌든 간에 있죠. 온 이상 주위에서 하는 말도 있고 해서 7번 목욕을 하게 되고 완치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완치를 경험한 다음에 그냥 가지 않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안 갔습니다. 이분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냥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하고 처음 만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 신만이 진짜 신입니다. 나도 이 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계속 받으시라고 했는데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엘리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힘들어요. 이때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선지자 챙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고 핍박하지 않으면 다행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할까 봐 거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돌아가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나귀가 있는 나귀 2마리에 이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겠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나귀가 있네. 당나귀를 가리켜서 작은 포토라고 뭡니까? 그 작은 그 트럭이라고 얘기하는데 체구에 비해서 많이 실는 거예요. 속도를 내지 못할 뿐이지 있죠. 하여튼 물건 많이 실는 건 선설하고 할 만큼 당나귀가 실는데 양쪽에 자루를 달게 되면 상당한 양이에요. 그러면 이 흙을 왜 가져가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그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가져가려고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기념치고는. 쇼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폴란드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 조국을 떠나면서 그가 애국심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유리병에다가 자기 땅의 흙을 자기 나라의 흙을 퍼갔다고 그래요. 그걸 평생 간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국을 그리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생각하기를 아마 재단을 쌓기 위해서 한 것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름 뭔가 뜨거운 결심이 있었다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죠. 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공직자라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래요. 그리고 왕이 꼭 어디 가면 자기 데리고 가는 데 있죠. 림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나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그때 림몬신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 같은 액션을 하는데 그런 것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좀 양해 좀 해달라. 그렇다고 해서 내 중심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있죠. 영적으로 갖는 악입니다. 그에게 이제 엘리야 같은 모습 그리고 다니엘 같은 죽느냐 사느냐 그거를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는 합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잘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치게 되고 이 나아만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게하시가 시험에 듭니다. 탐심이 쓱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탐심이 쓱 들어가는 순간에 왜 안 받았냐는 거예요. 받을만 하고 상대가 준다고 하는데 왜 안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그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탐심이 왜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은 이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물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에게서 받을 것을 받지 아니하여도다라고 하면서 왜 안 받았냐라고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탐심이 들어오면 가치관은 뒤집어 엎습니다. 인생과는 뒤집어 엎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보이는 물질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보다 은 30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물질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이 가치관은 뒤집어 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탐심은 어떤 단순히 성격의 문제나 어떤 마음의 어떤 이 부작용 그러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로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탐심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중심을 이 물질이라든지 이 탐심이 자리 잡게 합니다. 탐심은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탐심은 신뢰의 중심에서 밀어내는데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탐심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배를 해버립니다. 탐심은 삶의 목적을 지배해버립니다. 탐심은 판단을 지배해버립니다. 탐심은 양심을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탐심은 양심과 판단력을 그냥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 국가대표 펜싱 선수 가운데 한 분이 어떤 희한한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낭패를 당했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펜싱 선수 남모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상한 사기꾼이 덤벼들어가지고서 그를 미혹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잡지에 나오게 되었을 때 저거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그리고 사기꾼이다. 우리 동네에서 사기치고 도망갔다.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이 진행된 거예요. 사기꾼인 그 사람은 남 씨와의 첫 만남 때 경호원을 대동하고 왔다고 합니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온 다음에 스마트폰을 펼치고서 그 깔려있는 앱, 은행 앱입니다. 그걸 공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걸 열더랍니다. 통장에 잔액이 있는데 공을 셀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51조랍니다. 51조. 통장에 51조. 그 다음에 방송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답니다. 갔더니 호텔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 기자가 이렇게 질문입니다. 다 기자도 다 사기꾼들이죠.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이쯤 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아쉽는 건 이 똑똑하고 야무지나가 여자분이 왜 여기에 넘어가고 계속 그 일이 진행되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탐심에 미혹되면 판단력이 지배를 당해버려요. 양심도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럼 계속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생의 중요한 것, 생명, 뭐 그런 것들, 영생 그런 것들은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탐심은 물리쳐라라고 했을 때 진짜 탐심은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무조건 물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심 물러가라고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 탐심 물러가라고 야구방망이로 막 휘두른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 그럼 탐심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탐심은 단순히 부족하기 때문에 뭘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기에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분의 크심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이 크시면 크실수록 탐심은 쪼그라들어요. 그냥 쪼그라듭니다. 진짜 쪼그라들어요. 탐심 물러가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쪼그라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클수록. 그러나 하나님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탐심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의 눈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탐심은 뽑힙니다. 탐심이 뽑히게 되면 그때 은혜의 빛이라는 게 있는데, 은혜의 빛은 꼭 헤어드라이기 같아요. 뽑힌 그 뿌리에다가 있죠, 헤어드라이기를 갖다가 지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탐심은 영혼의 공허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탐심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고 없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공허함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탐심을 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잘 밟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왜 위험합니까? 탐심은 은혜의 눈을 가리고 물질의 눈을 확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탐심이 가득한 믿음. 왜 위험합니까? 탐심은 정직을 무너뜨리고 거짓말을 낳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달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주인이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탐심은 반드시 거짓말을 갖고 옵니다. 지금은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네게로 왔으니 이건 잊지도 않아요. 제자 가운데 이 선지생도가 다시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뭐냐면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잊지도 않았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뭐겠습니까? 탐심은 양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탐욕에 빠진 게하시를 보십시오. 먼저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스승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탐심에 빠지게 됐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군대 장관 라만이 있습니다. 라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있죠, 거짓말을 합니다. 같이 간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탐심은 정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짓말을 낳습니다. 탐심 가득한 이 게하시의 행동을 보면 민첩합니다. 그리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엘리사 밑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와게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 제자들을 키웠다는 거. 선지학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선지학교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지원생 가운데 선지생도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요? 탐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탐심의 걸음은 신속합니다. 그리고 힘찹니다. 신속하고 힘찹니다. 얼마나 빨리 블락히 갔는지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이야기해가지고서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거기서 있죠. 은 한 달란트를 달라고 옷 2벌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달란트가 큰 돈입니다. 이거 엄청난 큰 돈이에요. 사실은 이때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을 때 은 10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거 다 주려고 하면 있죠. 이게 다 받으면은 신학교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하나만 달라고 얘기했을 때 2개 줬습니다. 그리고 옷 2벌을 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화시키려고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만이 오게 되었을 때 마음에 약간 세상 말을 약간 찝찝한 거예요. 왜 세상 말을 찝찝하냐라고 얘기하면 있죠. 자기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줘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거, 그 정도의 윤리와 상식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도 수다하게 많았지만 나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려고 해도 안 받으니까 그냥 오긴 하는데 있죠. 마음에 많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때 저쪽에서 게하시가 쫓아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이 또 1달란트를 달라고,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2달란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옷도 2벌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탐심이 왜 위험한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은 정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짓을 낳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탐심이 만족을 빼앗고 결핍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 근데 이걸 보지 못합니다. 다만 뭐 결핍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때 어떤 생각에 사고체계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죠. 이 정직과 신앙의 균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보다 이익이 우선입니다. 진실보다 물질이 우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확 변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준비할 때 좀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 선생님들이 목사 지루하지 말라고 의외의 글을 실어줘요. 분명히 목사가 쓴 글이 아니라 작가 선생님들이 쓴 글이에요. 근데 그거 읽을 때마다 이 목사가 좀 약간 좀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작가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가룟 유다의 변명 그런 글을 쓰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변명 그래가지고 영국으로도 막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작가 선생님들이 쓴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재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쓰다 작가 선생님들이 뭐가 있었냐면 게하시의 변명 이것도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게하시의 변명.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뒤집고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제 관계가 고작 이 정도였습니까? 이것밖에는 아니었습니까?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중략.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를 내치실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냥 내치신 것도 아니고 문둥병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압니다. 저에게 조금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만 장군에게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당신의 수제자를 문둥병에 걸리게 할 만큼 큰 죄입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잘못 들으면 이거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왜냐고요? 왜 시키는 대로 아는 일을 했냐고요? 왜 앞에서 거짓말을 했느냐고요?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선지생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1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선생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선생님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갔습니다. 선생님이 못하시겠다면 저라도 악역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변명이지만 거짓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그랬습니까? 이것 가지고 집에서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변명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진리보다도 물질이 우선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가치체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름 자기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탐심이 거짓을 낳는 것은 탐심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묘하게 어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국익이라고 하는 엄청난 뭐가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의 어떤 비도덕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지 사실 이분만 그런 분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다 방불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인용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프 잘 친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이분은 클럽 주최 골프 대회에서 18번 우승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전문 기사가 추적을 했습니다. 정말인가라고 추적했는데 18번 우승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16번은 거짓말이고 2번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18번 확실한 것 중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턴이라고 하는 안보 보좌관이 일기 때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고록을 쓰죠. 어느 날 대통령이 어느 외국 정상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옆에 폼페오입니까? 하여튼 국무장관이 옆에 있었대요. 근데 옆에 있다가 조그만 종이에 메모를 한 다음에 안보 보좌관 볼턴에게 쪽지를 주더래요. 그 쪽지를 받았더니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참 대통령 거짓말도 잘하셔. 이렇게 써있더래요. 거짓말도 잘하셔. 국무장관이 옆에 안보보좌관한테 너무 웃겼는지 재미있었는지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하신다라고 그렇게 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탐심은 정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짓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찾아오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막아야만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다 집을 짓는 건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거짓으로 자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탐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성은 숨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감추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때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어둠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어둠은
진짜 비답해 세상 말로 깨갱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촛불 하나만 들어보시오. 그냥 빛 하나만 켜고 햇볕만 올라와 보시오. 해만 올라와 보시오.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탐심을 드러내게 될 때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참빛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비치게 되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탐심의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탐심이 거짓을 잘하는, 거짓말로 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계속 결핍을 얘기해요. 부족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적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은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공급하심을 믿게 되을 때 탐심이 거짓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탐심이 거짓으로 나가는 걸 막아낼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앞세우라. 그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 가운데 잘못된 길을 막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직을 무너뜨리고 거짓말을 낳습니다. 세 번째, 탐심 가득한 믿음이 왜 위험합니까? 탐심은 하나님의 시선을 잊게 합니다. 여기 25절, 26절 보십시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가끔 이런 얘기 듣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거 물었을 때 있죠. 네가 진짜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게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내 죄를 알렸다. 그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된 심령은 뭐예요? 내 죄를 알렸다. 주여 맞도소이다. 그때 이제 버티기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주여 맞도소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 이러면서 그냥 팍 쓰러집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기 보십시오.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때 나아만을 만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게하시는 선지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를 속입니다. 그때 성경은 사도를 속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계속 속일 수 없다고 했는데 있는 것 같아요. 링컨도 틀린 것 같아요. 개인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또 대중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영원히 속일 수는 없지만, 근데 링컨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영원히 속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합니다. 어디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게하시를 불렀을 때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했을 때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때 해결을 위해서 종종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울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때 도피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목이 곧아가지고 완악하지 마십시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운동장에도 계시고 시장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다. 그 얘기를 다 고백하고 아멘 믿습니다. 탐심이 확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로는요, 대미국을 대표하는 서점이 있는데 그게 교보문고라고 하는 서점입니다. 80년대, 90년대 대단했는데 지금도 대단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교보문고에서 잊어버리는 책이 10권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책도덕은 도덕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이죠. 교보문고 어떤 그 테이블에 편지와 함께 돈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형수님이 예쁜 조카를 낳으셨을 때 형수님께 선물하고 싶어서 아기를 천재로 키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그냥 집에 갖고 갔습니다. 죄인지를 모르고 한 짓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 큰 죄라고 생각돼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죄의 값으로 돈과 함께 넣었으니 꼭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책을 훔쳐간 후 10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왔냐면 그때 그 선물을 받았던 애가 10살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의정부에 사시는 분, 그리고 책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 한복판 종로까지 왔다는 거 아마 그냥 수준 낮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정부에서 여러분 종로까지 와가지고 교보문고까지 와서 책을 사겠죠. 이분은 괜찮은 분이고 정상식적인 분이고 민주시민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탐심이 확 들어오게 되는데 탐심이 들어오니까 있죠. 내가 누구를 위해 책을 사는 것마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조카를 위해서 산 책이에요. 훔친 책을 읽고 조카가 뭐가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있죠. 미혹되니까 있죠. 양심의 눈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의 눈이 닫혀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눈도 닫혔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탐심은 이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 탐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놓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탐심에 미혹되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탐심에 미혹되는 그 순간에 있죠. 그 하나님의 눈을 놓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며 온 땅을 감찰하시며 CCTV가 있죠. 맨날 따라다녀요. 어쩌다 길거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맨날 따라다니니까 아주 이겨. 그 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따라다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부정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거 증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의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안델센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청년 시절에 조금 알려졌습니다. 꿈이 있다면 뭐냐면 그때 스웨덴의 여러 작가 가운데 소설가 가운데 브레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분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문학도로서.
그 돈을 모으고 있죠. 시간을 내 가지고서 있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그때 선장이 안데스를 알아봤는지 있죠. 서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배를 탔냐면은 그 브레멘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탔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브레멘 여사가 지금 그 스웨덴에 있지 않냐고 해외 여행을 떠났다는 걸 내가 들었다. 기사를 봤다.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 가도 못 만난다. 그러니까 이 안데산이 되게 낙심을 합니다. 그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선장이 뛰어나온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브레멘 여사가 이 배에 타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만나서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에 그분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딴짓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분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거스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 탄식했을 때 바라고 원하기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망 소리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탐심의 길과 소명의 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두 번이라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탐심을 따라 살지 말고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